좋으시네요. 그리고 이 모임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이금용 선생님을 소개하셨는데, 이금용 선생님을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흥사단에서 교양 강좌를 할 때 그냥 나오셨다가, 그때 제가 도덕경을 하고 있었어요. 도덕경을 한 장 한 장 강의하는데 나오셨는데, 이금용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 일어나는 그 관심이 뭡니까 유영모 선생님. 그래서 이 유영모 선생님이 한국에서 YMCA에서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강좌를 오래 했습니다. 그 유영모 선생님은 아주 그 함석헌 선생님의 또 선배가 저 선생님이 되고, 그러니까 그 라인이 쭉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이 오셨더라면 제가 강의를 못 했을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모르니까 용맹이 생겨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우리 이금용 선생님부터 들어보시고, 이거 저 형편없는 놈이 한국에서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유영모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에게서 배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이렇게 이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감사한 것은 제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이런 모임을 준비해 주신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특별히 나오셨습니다. 그 창립 유공자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강의할 게 많은데, 이 대학에 왜 관심이 있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 대학을 좋아하거든요. 대학. 소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인데 대학. 그래서 대학을 한다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대학이 뭔지 그 내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선 대학 지난번 잠깐 들어갔지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교재를 다 여러분 받으셨죠. 지난번에도 받으셨겠고 이번에도 이게 다 나갔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자,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이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본론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론이 때로는 더 중요해요. 이 서론이 잘못되면 본론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을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잘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와서 왜 대학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게 이 사서 3경, 사서 5경, 사서 6경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게 다 2000년 전의 이야기고, 특히 이 사서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은 1100년대 주희가 이걸 사서로 모아서 편집하고 주석을 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하고 중용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대학은 대학대로, 중용은 중용대로 자기가 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자가 정말 훌륭한 분이고 기가 막힌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주자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건국 2년이 이 유교 가운데도 특히 주자학입니다. 그런데 주자학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성리학,
혹은 이런 말 들어보니까 성리학이다. 주자학이나 성리학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자 때부터 주자 그전에 뭐 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세기, 11세기 그 무렵에 중국 송나라 때 굉장한 새로운 학풍이 일어나는데 6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때 가장 두드러진 학자가 주자인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뤘던 것이 바로 성이 뭐냐. 이 성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휴먼 네이처.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인간이 뭐냐. 인간의 휴먼 네이처. 그 다음에 이 이자는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물리, 이성, 뭐 합리, 이 이자는 principle. 모든 사물 가운데도 어떤 원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 물리, 뭐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인간의 삶 속에 우리 본성 속에도 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조 16세기쯤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뭐 주기설, 주리설, 이기이론론, 이기이원론, 퇴계율곡, 그다음에 성혼, 그다음에 기봉 서로가 이 논쟁을 십몇 년간 거쳐가지고 기막힌 논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대.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이를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하고 기를 중심으로 한 율곡학파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우선 뭐 오늘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이 조선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전이 삼봉 정도전이 이제 이태조 이성계랑 같이 이렇게 조선을 건국할 때 이념이 바로 주자학입니다. 성리학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라를 만들자. 그 당시 고려 말에 불교가 굉장히 부패했고, 그러니까 이 소장 신진학자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당시 소장 유학자들이 굉장히 애국심도 강하고 청렴 결백함도 많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념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건 이런 사람들이 조선의 이념을 아주 국가의 이념을 이제 주자학으로 삼는데 이래가지고 모든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패밀리, 가족들의 모든 이런 것까지도 다 주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제클린 박사님이 공부를 한 선생님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말티나 도이클러라고 유명한, 지금도 살아계신데 스위트런드에서 연세가 85세인가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예, 그분이 1935년에 났으니까.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책이 있습니다.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이 책이 아주 1990 몇 년 나왔죠? 90 몇 년 나오는데 아주 획기적인 책입니다. 정말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한국의
조선조를 이렇게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이런 거장을 썼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도 초청도 받고 무슨 훈장도 타고 했죠, 막. 그런데 거기 그 책의 주제가 그겁니다. 조선조가 어떻게 한 나라가 왕에서부터 신하,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나 백성이나 그다음에 모든 문물, 제도 모든 걸 갖다가 완전히 유교화, 특히 주자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만든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게 놀라운데, 근데 그분이 그 하나하나 그걸 다 분석해서 다 기가 막힌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왕이 통치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정부의 조직이라든가, 제도랑 말할 것도 없고, 관원상계, 우리가 혼인을 하고, 우리가 조상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가 상을 만나가지고 상을 어떻게 이 모든 게 다 주자 가래, 주자가 만든 유교적인 그런 형태로 다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반항도 많았어요.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혁이 한 200년 동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16세기쯤, 17세기쯤 다 그때는 모든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까지 한 나라가 신유학, 니오 컨퓨셔니즘, 특히 이렇게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 모든 체제라든가 일반 백성들의 삶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킨 것. 그 사람들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예식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렇게 바꿨어요. 이게 정말 놀랄 만한 그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영향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또 나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은데, 자, 우리가 그건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학이라는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리기 전에, 이게 배움, 이 대학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 첫째는, 중학교가 아니고 대학이 이렇게, 그러니까, 큰 배움, 대학이다. 적은 배우면 큰 배우면. 그러니까 이건 큰 사람이, 수학교는 어린 학생이 배우고, 어른들, adult learning, 이렇게 머추하게 이렇게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을 이쪽으로다가 수식을 하게 되면은 learning to be great. great learning이 아니고, 이제 이걸 이렇게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이렇게 말하면 the great learning. 또 이렇게 거꾸로 하면 learning to be great.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한국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고전을 우리가 연구할 때 보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을 우리가 번역해 놓으면 별로 의미를 몰라요. 대학, 수심.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깊이를 모르는데, 오히려 그걸 쪼개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 대학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대학 이름 많이 들었지만 이 대학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걸 배움에 대한 하나의 형용사, 큰 배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은 이제 배우는데 그 목적이 크게 되기 위한 배움이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근데 왜 배우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배움이 뭐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계 여러 가지 그 문명의 그 발전사를 보면은 그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착한 문명이 없어요. 유교 문명이 유독이 배움에 대한 집착입니다. 지금도 대학,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저 논어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학위장에 논어의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학이 시섭지. 학입니다. 배우고 또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을 제일 먼저 내세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야, 그건 정말 웅장하잖아요. 이건 뭐 정말 이렇게 적어도 뭐 이렇게 뭐 시작하려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야, 이거 거기 있다가 이걸 보면 뭐 배우고 또 익히니 뭐 즐겁잖아. 이건 정말 배우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거 짜증나는 일인데 뭐 그게 대단하다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학이 시섭지 하고 그다음에 뭐 유붕자원 방래 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왜 이런 것이 처음서부터가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문명도 다 이 배움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교 전통이 특별히 배움을 강조했던 건 참 이건 특색이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배우는 것이 무슨 뭐 수학을 배운다거나 뭐 물리를 배운다거나 그런 어떤 intellectual knowledge, 지적인 배움이 아니고 사람이 되기 위한 배움이거든요. 이 배움이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배움은 히랍 사상에도 배움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배움을 얘기했지만 특별히 유교 전통은 지적인 우리가 하나의 날레주로 배우는 배움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한 배움이거든요. 이 배움이 가장 철저하고 가장 어려운 배움이에요. 배움 가운데 제일 어려운 배움이 바로 이런 배움인데 공자가 처음서부터가 배움을 내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배움의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되는 것. 인간이 이런 건데 여러분 사람의 특색이 뭐냐 하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특색이 있겠지만 돼지나 개나 말이나 비교해 볼 때 사람같이 둔한 동물이 없습니다. 이 개나 돼지가 나면 금방 가자 말자 또 가서 뭐 저쪽 밟고 뭐 다 하잖아요. 사람은 나서 젖을 못 빨아요. 누가 젖을 먹어줘야 빨지. 뭐 저 가난한 애기가 쫓아와서 엄마한테 와서 젖 빨고 그런 거 돼지 새끼들 보면 다 쫓아와서 엄마한테 젖 빨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제일 느린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슨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것조차도 자기 혼자서 못 먹어요. 누가 먹여줘야 된단 말이죠. 다른 동물들은 다 지가 알아서 어머니한테 가서 젖 빨고 하는데 이게 저는 항상 그래 참 희한하다. 왜 사람이 뭐 만물의 영장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날 때부터 제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그렇게 자라는 모습이 가장 느려요. 3년이 지나면은 겨우 이제 조금은 발 좀 띄고 말 좀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3년상을 아까 그 조선조가 다 이 그 주자 가래에 의해서 유교 전통을 면하다고 그러는데, 상을 하루 이틀 하면 뭐 한 달쯤 하면 됐지 왜 하필이면 3년까지 하느냐 말이야. 왜 4년 안 하고 3년 하느냐. 그 이제 다들 물어요. 왜 3년이냐. 그러니까 사실 옛날엔,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 철저한 이 가문에서는 이 상을 당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3년 동안 그 무덤 옆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야 돼요. 3년을. 그래서 3년이 지나야 탈상 하는 건데, 그래서 3년상이 참 그 중요한 건데, 이 3년이라는 의미가 인간이 태어나서 적어도 3년까지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가 다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3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의 그 ritualize, 하나의 의식화 해가지고 3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나를 인간이 되게끔 먹여주고 씻겨주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내가 이 3년은 내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3년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인간이 3년이 돼도 사실은 그래도 안 돼요. 3년 돼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혼자 어디 먹고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3년 되면 지가 쫓아가서 어디 가서 먹을 거 찾아오고 다 하잖아요. 인간은 그걸 못해요. 그리고 자 커서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뭐 대학 들어가고, 이 인간이 제 노릇 하려면 때로는 30년이 걸려요. 안 그래요? 이 지가 뭐 졸업해가지고 뭐 취직해가지고 밥벌이를 하려면 30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동물이 어디 있는가 말이죠. 이렇게 느리게 발달한 동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장 느린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 사람이 그렇게 가장 느리면서 동시에 또 사람이 항상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뭐냐? 가장 간단한 대답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는 내가 사람이지 뭐. 그런데 막상 사람이 뭐냐 물으면 이 대답하기 아주 힘들어요. 이게 뭐 철학자들이 무슨 뭐 이게 신학자들이 뭐 이거 고민하고 몇 천 년 동안 연구를 해도 모르는 대답이, 사람이 뭐냐? 돼지가 뭐냐? 간단해요. 돼지는 돼지인데 뭐 개는 개고, 그리고 돼지는 내가 돼지라 뭐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돼지니까. 인간은 자꾸 묻거든요. 내가 사람인가?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널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하는 것도 가장 오래 걸리고, 또 가장 간단한 질문, 자기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Great Learning. 그래서 배움이 뭐냐? 그래서 배워서 크게 되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뭐냐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또 재밌어요. 저한테만 재밌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재밌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개념이 동서에
비교하면 달라요. 저는 항상 이 비교학을 하니까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한 가지만 알면 한 가지도 몰라요.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한 가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막스 뮬러의 말이 If you know one, you know none. 우리가 이제는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는 한 가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자,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동과 서가 다르고 또 유교적인 전통과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전통이 달라요. 우선 기본적으로 보면은 서구 특히 저 지중해 연안을 지중해 연안이 상당히 우리가 고대 역사를 공부하면 근동 그 니어리스트 고대 근동 역사가 지중해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문화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그 신화 문화까지 나중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가 다 조상은 한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넓게 말하면 아브라하믹 릴리전 다 아브라함에서 나왔다. 근데 이제 그런 전통을 가진 이 지중해 연안의 문명이 유럽과 지금은 미국 이렇게 해서 이 서구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에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뭐 이런 동아시아 전체 문명은 유교의 문화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 동아시아에서 생각한 사람이라는 개념하고 이 유대, 기독교, 이슬람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아브라함릭 릴리전 아브라함의 전통하고 비교를 하면 간단히 비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유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이 아브라함의 전통에서 쉽게 말하면 서구 역사 가운데서는 사람을 하나로 봐요.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 인간 하나하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개인의 권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제임스 메디슨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이념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sacred, 성스러운 개념이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인간 하나하나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뭡니까 제퍼슨 메모리얼 거 가면 토마스 제퍼슨 거기 이렇게 저 동생이 서 있고 옆에 보면 그 인간의 한 개인의 권리가 inalienable right,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권리와 국가 전체와 대결합니다. 때로는 법정에 가서. 근데 때로는 수프림 코트가 그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줘요. 국가보다. 이런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인의 존엄성이 그렇게 아주 성스럽게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 부유한 권리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인간을 개인으로만 보지 않아요.
개인,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는 개인과 집단, 이걸 같이 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서구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은 개인이고 집단은 집단이고 이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냐 집단이냐,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자택일, either or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게 분명치 않아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없는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빛해가지고 단수 복수를 가르칠 줄 모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단수 속에 복수가 있고 복수 속에 단수가 들어있어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고 쌈지 돈이 주머니 돈이고. 그래서 문제도 많아요. 문제도 많은데, 그러나 기본적인 assumption,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이 절대로 독자적인, 이제 영어로 말하는 individual, 이런 개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어로 말하면 individual 그러잖아요. 개인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우리가 individual을 말할까? 이게 인자가 부정, 그렇지, 할 수 없다는 뜻이고, individual, divide, 가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ndivisible, individual.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래요. 집단이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가 가를 수 있죠. 남반, 여반 가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가르고, 이렇게 자꾸 이제 가다가서 이제 이 집단 큰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카운티가 있고, 또 그 안에 무슨 동네가 있고, 동네 안에 나중에 가정까지 가르고, 가정 안에 또 가르고, 또 가르면 나중에 마지막에는 누가 남죠? 개인이 남아요. 근데 개인에 와서는 못 갈라요. 가르면 죽여버려요. You kill it. 그러니까, 그래서 indivisible. 그래서 개인은 더 이상 가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름을 individual, 더 가를 수 없는 존재까지 가면은 그게 바로 individual. 그래서 철저하게 수적으로 따지면 그 단위가 single, 하나입니다. 더 이상 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다 보면 종종 조금 곁길을 나갑니다. 이렇게 새길로 나갔다가 이렇게 백으로 가는데 오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좀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걸 물리학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애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애덤방, 원자탄, 수소탄. 그 물리학의 애덤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참, 여기 김송 박사님이 물리학 박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그 이론 물리학 잘 모르는데, 물리학의 이제 애덤이라는 말이 이제 그 단위가 가장 적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 아따란 말이 역시 똑같습니다. 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톰. 그래서 그 분리를 하고 해서 마지막에 제일 분리를 못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 아톰인데, 더 이상 분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모든 물질의 마지막 가장 이 적은 단위로서 분리해 나갈 때 애덤이 나오는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at home입니다. 이 히람 말의 이 아자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단계죠. 그런데 폭탄을 만드는데 이걸 분리했거든요. 분리하지 말아라. 그걸 분리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1945년에 그 원조탄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원폭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하지 말았어야 할 걸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기한 걸 먹지 마라 한 걸 먹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만큼 분리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그 서구적인 생각은 그 마지막 단계를 하나씩 해서 그 숫자가 이렇게 다 모아지면은 그게 단체가 돼요. 그 집단은 양적으로 개별적인 존재가 쌓이면은 저절로 집단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quantitative concept, 양적인 개념이에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양적입니다. 수가 많다.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은 집단이에요. 그게 커뮤니티,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많아졌을 때 그게 바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수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것이 복수가 될 수 없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거 하면 처음 듣죠? 왜냐면 단순히 이렇게 그 linear thinking,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가 숫자 하나 둘 셋 넷 쭉 모은다고 해서 100이 되고 만이 되고 천이 되고, 그건 양적인 개념이지 질적인 개념의 인간의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만 많아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공동체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또 재미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6 동안에 창조를 다 했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 그 얘기 나오죠. 이제 그 창조 설화 가운데 사람을 창조할 때 다른 건 다 이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흙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빌어가지고 바람을 훅 사람이 잘했어요. 그래서 창조한 게 사람이 하나죠. 아담. 그 다음에 이거 혼자 있는 게 참 보기 좋지 않더라. 그 창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영 보기 좋지 않더라. 그래서 동반자를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여자를. 여자는 동반자밖에 안 돼.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여자를 동반자로 봐요. 남자가 심심하니까 좀 같이 좀 이렇게 놀아주고 동무해주고, 그래서 여자 만든 거란 말이죠. 우리 저 김숙자 선생은 욕하게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게 창세기 읽어보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런데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서구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거기 있어요. 여자를 창조할 때 독창적인 여자로서의
존재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완전히 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심심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저기 아브라함의 트레디션에. 근데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진짜 신학자들이 회개할 것이, 기독교가 회개할 것이 이거부터, 이 창조 신화가 이 잘못된 거라고요. 여자가 왜 남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느냐. 그것도 저 창조 과정도 이 여자를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훔쳐가지고 거기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 남자 일부죠. 이런 이야기 전체가 보면은 여자로에서의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뭐 이렇든 저렇든 동반자가 됐든 뭐든 하여튼 딴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둘이 됐죠.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그 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기를 낳고 어쩌고 해가지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손이 번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둘 생기고, 그 다음에 아들, 딸 나오니까 셋, 넷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가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동아시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존재하려면은 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없이 누가 여기 나왔어요? 인간이 혼자 존재하려면 먼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둘이 있어야지 아기를 놓죠. 아기가 혼자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게 우리 동양 특히 유교나 도교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음과 양입니다. 모든 창조의 근원이 음과 양이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과 양은 이미 둘 아닙니까? 그냥 혼자 뚝하니 그냥 창조자가 만들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것이 아직도 아직도 양적인 개념이 강해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적인 개념은 모든 만물의 생성은 음의 원칙과 양의 원칙,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 둘이 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 수학입니다. 이거 서양식 수학은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 둘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둘이 되어야지만 하나 플러스 하나 하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둘이 되면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이 모든 만물이 음양, 오행, 사상, 팔괴, 이게 다 결국은 이 서로가 연결해가지고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존재가 자기 힘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존재가 다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생기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무 하나가 있든지 풀 하나가 있든지 돌 하나가 있든지 다 다른 존재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란 말도 보면 참 재미있는데, 관계란 말을 잘못 해석하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실로 끈으로 묶어주면 이게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있고 뭐 내 와이프가 있고 뭐 걸프렌드가 있고 해서 나하고 이렇게 해서 실로 연결시켜주면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관계 아닙니다. 이게 서구적인 생각은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영어로 말하면 connection, relation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단순히 이렇게 2개, 3개 있는 이미 먼저 이렇게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실 가려와서 이렇게 묶어주는 것. 이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음양입니다. 이 음양 자체는 이미 둘이지만 이 둘이 하나요. 하나지만 이 하나가 둘이요. 하나와 둘이 이게 복수와 단수가 같이 있습니다. 음양은 둘이지만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지금은 다 낮이죠. 누게 밤입니까? 다 알죠. 밤낮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밤은 밤이고 낮은 낮인데 그렇다고 밤과 낮이 따로 존재는 아니거든요.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관계 가운데서 이 하나의 실제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음과 양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음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음양의 핵심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 역경에 보면 이 주역 제일 마지막 어펜딕스 거기에 보면 그걸 태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송나라 때 송이라는 사람이 그걸 해석을 참 잘했어요. 태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음양의 묘한 관계를 태극이라고 말하는 뿐이지 태극이 따로 저기 뭐 음양을 떠나서 하는 게 있는 그런데 아직도 유학자들도 태극을 그렇게 생각해요. 태극이 먼저 있고 태극이 음을 낳고 양을 낳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 거짓말이에요. 음과 양밖에 없어요. 근데 태극이라는 말은 음과 양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이라는 게 실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음양이 없으면 태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양 관계를 구태와 설명하기 위해서 태극이라는 개념을 상징적으로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우리나라의 이율곡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율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율곡이 훌륭한 어머님을 두었다는 건 좋고 그런데 이 율곡 사상 가운데는 그런 기발한 사상이 나와요. 태극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태극이 있고 음이 있고야 이건 다 양적인 개념이거든요. 율곡은 그걸 넘어서 그렇지 않다. 태극을 따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음양의 관계를 우리가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가 구태와 이걸 붙인다면 태극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도 되게 그런 사람들 상당히 아직도 이런 태극을 먼저 세우고 뭐 하는데 이 율곡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런 사상을 чл련자면. 근데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둘이 하나요, 하나가 둘이요. 이 관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이 관계가 먼저 있은 다음에 모든 개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서구는 개체가 먼저 존재한 다음에 그것을 외부적으로 묶어주면 그게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먼저 관계가 존재한 다음에 그 관계에서 하나하나가 생산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어 나오는 것이 개체예요. 그건 아주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건데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지금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이 율곡이 또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율곡이
제가 이거 대학을 여러 사람들이 주석한 걸 읽어봤지만 율곡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이게 처음인데 다른 분들은 주자까지도 대학이라는 책을 제가 말했습니다. 대학이 원래 따로 존재한 게 아니고 대학과 중용은 원래 얘기라는 책 속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사마광이라든가 뭐 한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분리해가지고 이제 주자가 공식적으로 두 책으로 인정했는데 대개 대학을 공부하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대학만 가지고 주석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이율곡의 성학지표, 율곡이 죽기 2년 전에 임금 앞에다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학, 이 성학이라는 것이 이 유교를 말하는 모든 학문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이 뭐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유교 전통에서는 유교 전통의 모든 학문을 성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학을 지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요점을 요약한 책을 그렇게 길게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다 대학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임금이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그 지식이 이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알면은 어떻게 통치를 하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모든 원칙이 다 이 대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을 공부를 시켜고 또 옛날에 과거 시험이 다 사서가 제일 중요한 책인데 그 중에 대학이 제일 중요한 걸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대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쓰는 사람들이 다 대학만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율곡이 딱 처음 이 대학을 이제 처음에 이제 서문을 써놓은 다음에 그 임금한테 뭐 자기가 나같이 못난 사람이 이런 걸 하게 돼서 뭐 어쩌서 뭐 그런 얘기 쭉 쓰고 마지막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첫 구절이 대학을 말하지 않고 중용을 빌려와요. 중용 제일 첫번에 나온 얘기가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천명, 지위성, 솔성, 지위, 도, 수도, 지위, 교.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대학을 주석하는데 중용의 말을 들고 왔을까?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대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배우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걸 중용에서 끄집어내와요. 왜 배움이 중요하냐? 그 중용 오프닝 라인이 이 참 보면 그래요. 제가 아까 서문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위대한 책들은 이 다들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하기시섭지 우리가 따분하게 들리지만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고 또 이 중용도 천명 지위성 그 다음에 솔성 지위도 수도 지위교 하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움 가르침까지를 연결을 딱 시켜놨어요. 또 우리 대학에도 이제 들어가겠지만 세 가지 강령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래요. 저기 텀 페이퍼 쓸 때 지저분한 얘기 쓰지 말고 첫 문장 그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문장을 잘 쓰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요. 그 유명한
소설가들인가 이런 사람 다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찰스 디킨슨 시작 어떻게 합니까? Best of times, worst of times. This is the best times and worst times. 아주 기가 막힌 문장으로 시작해서 이 문장 오프닝 라인이 그만큼 그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오프닝 라인 속에 모든 게 이미 함축이 되어 와요. 그런데 이 대학도 그렇고 중용도 그렇고 중용의 첫 라인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 인간의 성이다, 본성이다. 이 본성을 그냥 따라가는 것. 그 솔성, 성을 따르라고 해서 그 성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따라가면 돼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내 성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도야.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하늘이 준 그 본성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도다. 그래서 이 도를 내가 연마하고 이걸 다듬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유교의 교육 철학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배움의 의미가 하늘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그걸 캐고 연마하는 것이 곧 배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으로 부여한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따라하는 게 그게 도야. 도가 따로 없어요. 도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 길을 가시오 저 길을 가시오 그게 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도입니다. 근데 그 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걸 밝히고 연마시키는 것이 바로 그게 배움이다. 그러니까 율곡이 이 중용의 이 말을 딱 접해가지고 이 대학 첫 구절을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부터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배움이 얼마나 성스럽고 심오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냐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중용과 대학을 따로 보지 않고 중용과 대학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학을 율곡이 채택해요. 그러니까 율곡은 독특하게 대학을 대학으로만 이해를 하지 않고 중용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 입각해가지고 중용을 거기다가 삽입시키면서 대학을 이해해요. 그래서 이 율곡이 그 쓴 성악 지도의 특색이 바로 이러한 그 해석학적인 아주 기발한 창조적인 생각을 율곡이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대학의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늘이죠. 내 마음의 성품, 내 본성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배움은 바로 그 하늘의 길을 내가 깨치고 그 길을 밝히고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육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유교에서 물론 했는데 우리나라에 기발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이 동학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수문 최재우죠. 예. 최치원이 아니고 최재우죠. 아까 방정환, 예.
아까 우리가 그 후에 원래 이 동학을 일으킨 사람은 최재우고 그 다음이 최시형, 세 번째가 누굽니까? 유명한 손병이 뭐니까 33년에 들어갔죠. 근데 그분 때 와서 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동학을. 그런데 그 참 중요한 것이 그 후에 이 방정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다 그 방정환입니다. 그 아동문학가라서 알지만 이분의 그 전통이, 이 동학적인 전통을 타고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최재우 동학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인내천. 이게 바로 중국에서 온 사상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놀라운 사상이거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참 수은 선생님 참 안타까워. 정말 좀 신비한 그래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도 나타내고 이 경주 사람인데 하늘이 그러니까 중용은 하늘이 인간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 수은 최정우는 바로 인간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따로 없다. 이렇게까지 연결시킵니다. 네, 참 불행하게도 나중에 이 최정우가 대구 형무소에 있다가 대구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죽는 장면이 처참합니다. 맞아 죽어요. 그냥 이렇게 목을 베어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길거리에서 맞아 죽어요. 진짜 맞아 죽어요. 글자 그대로.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 와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독립운동에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33인 가운데 15분이 천도교 출신들입니다. 16분이 기독교 개신교 출신이고 2분이 불교 출신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 근대화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동학사상이라든가. 이 동학이라는 말 자체가 서학은 천주교, 이제 이 옛날 천주시리가 이렇게 이제 맛도비찌가 이제 그걸 써가지고 한국에서 참 묘하게 이 천주시리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재미난 것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시작한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다들 선교사가 뭐 이렇게 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모아놓고 뭐 성경 주고 이렇게 하고 선교하잖아요. 한국은 자체 내에서 먼저 이 천주교 들어올 때 이미 조선조 그때 젊은 유학자들에게 특히 이벽인이 그다음에 다산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천주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이미 그 스터디 그룹이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놀랍죠. 약간 그런데 이렇게 인내천 이것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 깊이 들어있는 것이 단군 신화를 보면은 그 속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가 하늘에 있는 환인, 그다음에 황금 이게 이제 이 단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사람과 하늘이 연결되고 사람과 짐승이 연결돼요. 당군 신화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늘과 사람과 짐승과 자연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가 당군 신화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이 창세기 그 설화는 하나님이 딱 인간을 딱 창조했잖아요. 근데 당군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 곰이 뭐 이렇게 마늘하고 뭡니까 쑥하고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되고 이게 인간과 하늘과 동물과 이게 다 변화되는 가운데 같이 다 참여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자연이 되고 자연이 만물이 되고 이런 생각에 아무런 그 불편을 못 느껴요. 우리는 그냥 그걸 갖다 완전히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인내처라는 것은 우리는 중요한데 이것이 당군 사상과 중용해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의 세 가지 강령이 뭡니까? 첫째는 다 잊어버렸네요. 세 가지 강령.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8단계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는 세 가지 강령이 있고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세 가지 대강령이 우선 나와 있고 그 다음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8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가 첫째 뭡니까? 명명덕, 밝은 덕을 밝게 나타내는 것. 두 번째는 친민 혹은 신민, 백성을 사랑하고 새롭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지어지선, 가장 선한 highest good, 가장 이상적인 선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대학의 강령인데, 자, 이게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하느냐 말이죠. 응?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왕이나 지도자는 이거 해야 돼. 자, 왜? 덕을 천하에 나타내고 백성을 사랑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선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이것은 임금이나 배울 일이지 왜 내 같은 사람이 이걸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윤용준 박사님이 저번에 우리 윤 박사님 이번 주말에 저기 가서 학회 가셨는데 그분이 경제학 하시는 교수님인데 나보고 그런 얘기 한번 만나서 이거 대학은 보니까 다들 지도자들이 뭐 그 해야 할 그 공부지 일반 평민이 이걸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보면은 이거 다 덕을 온천에 나타내고 백성을 특히 그 친민 혹은 친민을 신민, 친자고 신자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쓸 때 옛날 이렇게 카피를 할 때 잘못하면 친자가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자가 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게 친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신으로 보는데 이렇든 간에 백성을 배려하고 아끼고 이런 건 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율곡도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손조한테 자기가 정말 이건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쓴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데 대학이란 말이죠. 왜냐면 자기가 보니까 저 왕이 한심한 거라 이놈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실 것이냐. 이 대학을 내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다가 이걸 좀 하십시오 하고 이제
바친 걸 보면은 이거 분명히 지도자가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건 말할 거 없는데, 그런데 율곡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백성들도 다 이렇게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고 이 서론에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오늘날 같이 민주사회에 지도자나 이걸 공부할 것이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런데 이걸 잘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동아시아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덕이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은 참 똑똑한데 덕이 없어. 제 선생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천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제가 대학 들어와서 만날 때 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이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 물리학, 수학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정말 천재 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 밑에서 제자가 안 남아요. 이게 우리끼리 그분 들으면 미안하니까 그 이유가 덕이 없어. 다른 선생님들도 뭐 여러 가지인데 근데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선생님은 제자가 안 나오는 게 덕이 없어요. 우리 그 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참 덕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래 보면은 그래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우수하고 기발하고 좋은데 이 제자들 앞에 때로는 정말 제자가 따를 수 있을 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야야야 니 그게 말하고 앉아서 야 때려쳐. 이게 누가 말하면 이렇게 핀자만 주니까 누가 따라와요. 예.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임금이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뭐 권세가 강하고 돈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그게 덕이. 그래서 이 덕을, 그래서 덕은 파워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 덕을 참 우리말에 우리는 그냥 덕이라고 쓰니까 그 다음엔 뭐 덕이 없어요. 덕을 어떻게 번역해? 그런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 재밌어요. 이걸 두 가지로 번역하는 하나는 virtue. 뭐 그건 다 알죠. 그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번역이 파워입니다. 힘이에요. 덕이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파워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님을 이게 파워가 없어요. 제자들이 따라하려면 이렇게 우선 그 인격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 그게 매력 혹은 뭐 카리스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이 따라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파워가 없어요. 이게 파워거든요. 이거 뭐 강제로 그냥 총칼 가지고 막 이건 파워 아닙니다. 이게 덕은 자생적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힘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딸려가는 그런 힘이에요. 끌려가는 그런 힘. 그게 덕입니다. 억지로 그 외부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가는 그런 힘은 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덕이 그 영어로 말하면 이걸 갖다가 오토노미 오토노미 이게 자율적인 노모스란 말은 히란 말에 법이란 말이거든. 노모스. 근데 헤테로노모스, 오토노머스.
이게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 이 힘이 타율적이 되어서는 이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동양 사회 전통 가운데 두 가지 도가 있습니다. 왕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 왕도를 많이 말했거든요. 패도는 힘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왕도는 이런 덕에 의한 덕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에 덕치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덕으로 다스리는, 그게 오토노미입니다. 그게 임금이 되고 지도자 되면 그게 덕이 있어서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법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치는 뭐냐 하면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The rule of the law. 이게 서구 역사는 법치입니다. 철저하게 The rule of the law.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 법치입니다. 근데 유교 전통 가운데서 뭐냐? 사실은 법치와 덕치와 법치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 클래시컬 고전 유교에서는 법치도 있고 또 덕치도 있는데 특히 공자, 맹자 이 정통적인 유교 사상은 덕치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 가운데 좌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좌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좌파가 순자입니다. 순자는 법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 그 다음에 이서,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좌파로 몰립니다. 그래서 유교 전통의 정통은 맹자입니다. 공맹. 순자는 그만 밀려나 버렸어요. 근데 법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법치가 필요해요. 근데 법치와 덕치가 같이 연결돼야지, 법치는 제쳐놓고 덕치를 법치 이 하나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횡포가 되고 패도가 돼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이 덕 하나가 얼마나 명명덕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중국의 그 북경에서 좀 더 북쪽 가면 그 성이 뭡니까? 만리장성이 있죠. 이 만리장성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황입니다. 그 진시황이 사실은 이 진나라, 조그마한 나라가 사실은 전 중국을 통일을 해가지고 시황이 된 겁니다. 진시황. 근데 진시황이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유명한 잘 알려진 얘기가 많았는데, 진시황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걸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에요. 그때 수많은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그냥 군사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요? 우리가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따라오게 할 수 없거든요. 총각할 가지고. 그 진시황도 그걸 알았단 말이죠. 자, 이걸
이렇게 큰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도량 형국 이걸 다 통일시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만리장성 쌓고 뭐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했는데 그 진시황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은 이 큰 나라를 갖다가 다 내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덕치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덕치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일이 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이 많은 큰 나라를 갖다가 내가 통치하는데 무슨 내가 덕을 좀 쌓았다고 이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야야야 때려쳐. 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비자의 제자 이설한 제자가 이 논문을 쓰는데 읽어보니까 임금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뭐 덕을 꼭 쌓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아주 전국적으로다가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법을 잘 따라가면은 국가는 저절로 잘 굴러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할 일은 할 거 없어. 떡하니 앉아가지고 저 남쪽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이야, 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 사람을 총리로 시킨 거야. 야야, 이선. 그래서 자, 이제 법치하자. 그래서 법치를 이제 철저하게 도량 형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law and 뭡니까? order and punishment. 지금 뭐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육질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욕을 많이 하잖아요. 죽여서 보통 죽여 무슨 해가 죽일로 무슨 이 사람 죽이는데 가장 잔악한 도구를 만든 게 진시황이에요. 이렇게 엄격하게 벌을 만들면은 다들 이걸 준수할 거다. 그러니까 법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 하다가 13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법치가 이게 덕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이설한 사람도 자기가 만든 자기 법에 매가지고만 반대파에 이렇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치를 이게 이제 유교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조선조도 때로는 너무 이것 없이 이걸로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거 뭐 초상하는데 말이죠. 왕비가 어떻게 며칠 장할 거냐, 옷을 뭘 입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반대파 만들어 죽이고 말이죠. 이거 말씀하는 얘기다. 이건 덕치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 어떤 제도를 만들고 법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상대방이 미우니까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법에다 딱 이놈 이거 반했다. 이거 뭐 3년상도 안 지냈다. 이것도 그거든. 이런 식으로 이 법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덕이 없이 법치를 할 때는 이게 파괴적인 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색, 당파, 노론, 소론 이게 다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루어기 볼 때는 덕이 없다는 거예요. 임금이나 신하나 백성이 먼저 덕을 밝혀야 된다. 이 덕이 밝혀지면은 자동적으로 백성을 사랑하게 돼요. 백성을 아낄 줄 알게 되고 백성을 서럽게 해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덕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명덕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친민, 그 다음에 지선, 가장 이상적인 선의 나라를 갖다 하려면은 덕이 다스리는 덕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강령을 내세웠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5분, 10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8단계가 나옵니다. 여기 다 제가 나눠준 것에 나오죠. 이제 세 강령 지난 다음에 이 8단계를 지금 하는데, 이 8단계를 제가 지금 다 할 수도 없고, 우선 지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상적인 세계에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이제 지지 이후 유정, 이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사람이 거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알 지자지요. 그 다음 지자는 멈춘다, 그만둔다는 지자지요. 이후 유 있단 말이죠. 정, 뭔가 안착이 되고 정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게 이제 참 되게 우리가 역동적인 거,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강조하는데, 사람이 멈출 줄 알아야 돼. 그게 올바른 알미예요. 그침 어디서 멈추는 것. 그 신호등에서 조금 멈추는 것, 너무 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조금 이게 신호등 그냥 쫙 들어가면 먹히는데 멈추는 게 좋아요. 멈추는 것이, 이 멈춤이 알지자, 이 지지, 멈출 줄 알아라. 이게 정말 깊은 그 지혜입니다. 그 배우는 자세를 우리가, 이게 뭐 대학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정신적인 자세가 지지 이후 유정, 멈출 줄 알 때에 무언가 이 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멈추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딱 멈추고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정이 이후에 능정,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에 마음이 가라앉아요. 목표가 없으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왔다 갔다 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항상 움직여요. 그런데 어떤 내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이 딱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고요해져요. 정 이후 능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그때에 편안함이 찾아와요. 그 다음 편안함이 안 이후 능이요. 편안함이 찾아온 후에야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이 좋아져요.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생각, 이후 능등,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배움을 얻는 것이, 이거 얻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 처음 출발부터가 안 되면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먼저 멈추는 것부터 배우세요. 일단은 멈춰가지고 내가 어딜 가는지, 목표가 어디 있는지 이거부터 정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그만하고 잠깐 드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마 안 가면은 여기 그 교수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리셉션